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302쪽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단 말씀 26장 10절 1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단 말씀은 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인간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돌판에 모세를 통해서 글을 써서 줬어요. 이걸 이제 지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각자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약하냐면은 나와의 약속도 내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은 좋은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애굽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준 거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딱 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 없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애굽의 생각, 애굽의 가치관, 여전히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이 다 어디서 끝나느냐? 다 광야에서 끝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쉽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 길을 가본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손자가 뭐 축구를 한다. 여러분 손흥민 같은 선수를 키운 그 지도자를 만나서 배우잖아요. 그럼 손흥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만나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지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죠. 만나줘요. 아무나 안 만나주죠. 봐가지고 진짜 봐가지고 할만한지 살펴보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한정되어져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져 있고 시간도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하고 관심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걸 하는 거죠. 이 캠프 때 그 최영만 목사님 옛날 코미디 하셨던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저녁 집회까지 참여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참여하고 그날 우리 하가다 책 말씀 보고 읊조린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뭐예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면.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읊조리다가 어디서 걸렸느냐? 말의 지혜로 여기 탁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왜냐하면 그분이 옛날 돌 막 흉내내고 그랬거든요. 책을 엄청나게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순간순간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지혜로, 그날도 강의하는데 2시간 하더라. 나한테 1시간 한다 하는데 2시간 하더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 말씀을 읊조리다가 그 말씀에 턱 걸린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게 탁 걸리고 나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살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말의 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가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더라고. 자녀 데리고. 목사님 하가다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래서 같이 지금 카톡방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의 하루에 1000번씩 하고 있더라고. 나이가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근데 그런 연예계 생활을 오랫동안 몇십 년을 했죠.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더라고. 제 기도 제목에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 에너지도 한정되어져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져 있는데 아무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 살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가지고 지금 하가다고 카톡방에다가 매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어떻게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가?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3절 마지막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말씀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가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려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물이다니까요. 하가다의 만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다 살아나요. 내 인생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고 아파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슬프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두려운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러면은 1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이제 군대 딱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모이면 이제 뭐 조교들 훈련시키는 조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몇 분 내로 끝내라, 몇 분 내로 끝내라, 몇 분 내로 모여라, 몇 시에 나와라, 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 20분 걸렸습니다. 자, 15분 내로 모입니다. 그럼 또 15분 내로. 자, 10분 내로 모입니다. 5분 내로 모입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그 명령,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훈련하는 거. 밥, 자, 10분 내로 먹습니다. 자, 분장하고 몇 시까지 나옵니다. 몇 분까지 나옵니다. 몇 시에 일어나면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근데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가다도 머리 굴려서 짧은 것만 하고 긴 것은 훅 넘어가고, 한글로 하다가 영어로 하는 것은 입이 안 붙으니까 그냥 영어 긴 것은 그냥 쭉 넘어가고. 그냥 머리 굴려서 하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내 육신에 밥 먹는 것보다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밥 먹는 것은 밥 차려놓고 밥이 안 되어 있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밥 먹는데 씹어서 30분, 1시간 이렇게 막 먹으러 막 찾아다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짜투리야, 짜투리.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내 영혼의 말씀을 먹는데 육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아니요. 내 스스로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대하니, 그 정도 수준으로 대하니, 애굽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시간이 없네 하니 그런 도 수준으로.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명령,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 그 땅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뭘 먹어도 뭘 가져도 뭘 해도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겹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에 가서 살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지루해서 못 살아요. 지루해서. 이 안에 소망이 없잖아요.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인생 삶은 다 똑같아요. 그냥 말씀한 대로 그냥 흙으로 와서 고생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 거예요. 그 소망은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다 넘어서서 도리어 죽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자기 몫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땅 데리고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군대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땅의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인생이 37년을 가데스 반에 똑같은 곳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루 먹고 자고 사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 똑같아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근데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하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딱 먹은 사람들이 이게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이걸 지켜서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기업의 땅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녀들에게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이 하가다 캠프 때 부모님을 초청을 했겠어요? 여수에 있는 부모님 그 휴가 내고 이리 오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놀러 가지?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 땅에서 이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거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가다고 지금 같이 핫도그방에 하가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나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같이 하가다 하다 갑시다.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더 이상 뭘 바래요? 어떤 걸 원해요?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거 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해보니까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보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서 살아내야 할 사람들, 제가 경험하고 제가 누리고 하가다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 전하고 싶은데 아무나 말고 아무데나 보내주시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가난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목양실에서 말씀 이거 다시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설비 지금 이제 마무리 다 했는데 설비해 주시는 분이 아침에 하가다를 올렸어요. 목사님
목요일날 저하고 2시간 동안 식당에서 비가 와가지고 일하다가 말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2시간을 이야기해서 그 사장님하고 설비하시는 사장님하고 그래 행복하다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줄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말씀 읊조리고 이거 하가단 거 이거 캠프 때 책 한 권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만 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만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 개수만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50 몇 번인가 60 몇 번 해가지고 딱 올리셨더라고요. 그분도 2시간을 대화를 해보니까 가난한 심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들을 만나면은 그 말씀 듣고 바로 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카톡방 하고 있고, 그리고 최영만 목사님 부부하고 카톡방 하고 있어요. 왜요? 가난한 심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자기 방식대로 하가다는 사람들이 있어 또. 짧은 거 골라서 하고 쉬운 거 골라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밥 먹는 시간보다 못하게 짜투리 시간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 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자기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첫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밥 먹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대하는데 여러분 그걸 1000번을 한들 10,000번을 한들 하나님이 그걸 이뻐 보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이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가다 하는 것이지 그 말씀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려고. 뭘 숫자로 올리고 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 또 율법으로 가는 거고 종교 행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이걸 기록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돌판에다가. 왜냐하면 이거 하면 다 살아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영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분은 연예계에서 그런 활동을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하가다 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연예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많이 살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들 아니다고 뭐 기도해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겠어요? 부스러기라도.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록을 해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살아가기도 바쁜데. 근데 이걸 딱 기록하고 약속을 딱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삶을 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4절 이하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뒤에 가면 이제 그림신산 에발산 나와. 그림신산 축복이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는데 석계 바르고 그 위에 글 쓰잖아요. 여러분 뭐 산 같은 데 가면 돌 해놓고 그 위에 막 하얀 석계 바르고 그 위에 글 같은 거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5절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거. 왜냐하면 거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광야를 지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쇠 연장 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제단 쌓지 마라 그래요. 쇠 연장이나 쇠 연장을 가지고 다듬으면 이건 자기 의고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행위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자기가 뭘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니? 자기가 열심히 해서 광야를 지났니? 자기가 뭘 해서 애굽에 나와? 다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홍해 사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연장을 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바벨탑하고 다 똑같아요. 그건 다 하나님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하가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생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잘하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먹는 사람, 맛있게 먹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 다른 가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이걸 많이 먹었니 적게 먹었니 이런 건 내가 뭐 지식이 많니 공부를 많이 했니 돈이 많니 뭐 그런 상관없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해요. 그럼 이 말씀을 하가다 하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가다 해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음식을 그렇게 배 터지게 먹었는데 내 몸에 소화가 안 되고 그것이 내 몸에 영양분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읊조리는데 언어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애굽에서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단을 쌓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7절에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4박 5일 동안 캠프를 참여한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 그들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니까 생명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 목사님들이 뭐 제 말을 듣겠어요? 무슨 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되시는 목회자들, 교회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가지고 해석하지 않아요. 저도 두려워요. 저는 그냥 하가다만 하고 싶어요. 말씀 가지고 죽는 날까지 하가다만. 해석은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9절에 이스라엘이 말하여 이스라엘 잠잠하여 들으라 그래. 잠잠하여 들으라. 내가 잠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자기 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요. 천년이 가도 못 들어요. 자기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방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의 말도 못 들어요. 같이 사는 사람의 말.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삶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예요. 들려오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가다의 만물이에요. 첫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난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줘요. 그럼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고 그것만.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들으세요. 말하고 들으세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을 읽고 하가다 하시고 들으시라고요. 말씀을 하는데 뭐 대충 해가지고 벌무먹거리고 막 빨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읽으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시라고요. 정확하게 읽으셔서 정확하게 들으세요. 정확하게. 안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말하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은 그 말 하나하나 허투루 놓치지 않아요.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아요. 노래 관심 있는 사람들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 숨소리 하나 어디서 숨을 쉬는가 어디서 표정을 짓는가 그거 하나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 말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게 기록돼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슬퍼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상하게 돼버려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잠잠하여 들으세요. 또박또박 말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남들은 보면 늘 어떻게 교인들이 뭐 하가다를 뭐 몇천 번씩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지 않죠. 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또박또박 하세요. 또박또박 읽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무슨 맛인지 아시라고요. 거기다 뭐 조미료 이상한 거 이런 거 섞지 마세요. 섞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 자체, 순수한 하나님 말씀 자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먹으세요. 요즘 제가 고구마떼를 먹고 있어요. 와이프가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고구마떼, 양념 별로 하지 않는 그 고구마떼를 묻혀서 고구마 그 줄기를 씹어서 먹어요. 그러면 씹어서 먹으면은 그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맛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 말씀을 씹어서 수천 번, 수만 번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게 그 가난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제가 감당을 못해요. 제가 감당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안 되고, 그분들 만나서 뭘 쏟아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 보내주면은 하나님 그 사람하고 같이 하가다 하고 말씀 먹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짧은 시간인데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그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져 있고 에너지도 한정이,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사람, 그 외에는 그냥 하가다 하고 말씀 먹고 살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잠잠하게 또박또박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박또박 그렇게만 좀 몇 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요. 약속이니까. 그리고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 기울여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잠잠하여 듣는 것, 이게 청정이에요. 그래야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한 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가다 복 있는 사람, 그 말씀 소리내서 읊조리고 살아가잖아요. 듣고 시내까지 심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시키세요. 그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아니,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도대체 내 인생이 뭘 하면 형통을 해줘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지위가 높아지면 형통해져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그 약속대로 내가 주야로 말씀을 먹으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또박또박 읽고 듣고 귀 기울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겨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아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온 대로 여전히 계속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짧게 말씀을 전하면 11절 이하에 6지파는 그린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요. 근데 에발산에서는 저주고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이에요. 근데 아까 제단 어디다 세웠다 그랬어요? 에발산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럼 6지파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그럼 가운데 누가 있느냐?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 15절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다 우상이다고요. 장색의 여러분들 그렇게 안 꾸미셔도 돼요. 정말 꾸며야 될 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기 속사람이 살아나야지 겉사람이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써주세요. 여기에다가 뭐 머리하고 얼굴 화장하고 옷 입고 2시간 3시간 그걸 여기다가 쏘더라고요. 그러면 얼굴은 빛이 나요. 할렐루야. 빛이 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금송아지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식,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당들, 술객들, 박수들, 뭐 진혼자들, 별의별 인생들의 말들이 그 땅을 다스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말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요, 신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먹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먹잖아요. 다 약속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나더러 주여 주여 없을 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귀신 쫓아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내는 모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변화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다 망가져버린 거 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부모 경배하는 거,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말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말하면서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그 인생은 다 광야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상관없이 아멘 없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교회 다닌 대로 그렇게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삶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이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욕심,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이 음란이에요. 음란. 이 음란의 영역들을 보면은 이 짐승하고도 교합하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유럽에서는
짐승하고 교합하는 게 합법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동성도 합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망가져요. 영혼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24절에서 26절에 죽이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무지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결국은 뭐냐면 다 사망이에요. 사망. 결국 무지한 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이 타락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 26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율법에 모든 백성은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없이 살겠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인생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해요. 내 마음판에. 왜냐하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뭐 하시니까? 이루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자녀 손손에게까지 그 열매들이 추렁추렁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겨울에 영어 하가다 캠프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목사님을 의정부에 가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30분 통화하다가 도저히 통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의정부로. 하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한 두세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언어를 하나님이 주신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언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캠프 참여하기로 했어요. 캠프 참여하면은 내가 금요일 날 시간을 드리겠다. 우리 겨울에 영어 하가다 했던 그 말씀들 직독직해 하는 법들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 손녀들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 언어가 열리고 입으로 언어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끝났는데 벌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관심은 먼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여수에서는 또 온다 그랬어요. 여수에서는 여수 지부장이 여름에 못 갔다고 겨울에는 무조건 올라와서 5박 6일 동안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온대. 그 집안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녁마다 하가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가정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이 재단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의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삶, 가정 이 제단으로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